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고향을 방문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규제가 완화되고 또한 이번에는 톨비도 또한 무료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겠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기쁘고 또 추석을 행복한 시간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또한 사랑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보여주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 전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었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우리의 대가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도 없어야 하고요. 사랑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베푸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사랑이 이 형제 자매에게 또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의 전도자였던 이 작가인 이 헬린 드러먼드라는 사람이 말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또 소망보다 더 제일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목적입니다.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수단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이 구제와 순교보다 위대한 까닭은 그것들이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수단과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그 사랑인데 과거에도 받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은 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징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즉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자녀에게 벌을 내면서도 가슴을 아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녀에게 벌을 내면서 그 마음은 아파하지만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벌을, 또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을 떠나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두려워서 그 숨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일대학의 그 존 도그너라는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서 7가지의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그 연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고, 세 번째가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네 번째가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 여섯 번째는 말의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7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쫓아나지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또 불안과 초조, 이 두려움이 골고루 다가오는 이 흑암의 그 세력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짓고 불의하게 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회복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또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그 두려움이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서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적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악한 길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그 인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였던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던 간에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라고 이 땅을 그 다스리라고 왕이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가서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길 수 있었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 이은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전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흘려낼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는 먼저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나에게 특권이고 내가 대단해서 받은 그 사랑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그 사랑을 우리며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은 당연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그 사람이 16년 만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약 2조 원이 넘는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전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또 애원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탕감받고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빚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한 5만 원으로 친다면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라에서 빚진 임금에게 빚진 금액과는 너무나 비교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그 자신도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협박하면서 그를 만나서 목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복촉을 하게 됩니다. 그 동료가 좀만 참아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그 나에게 빚진 사람을 나도 그들에게 탕감해 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탕감은 그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빚진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고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20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도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그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며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자기 성질대로 판단하고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또한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가짜 사랑을 버리지 않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의지가 충만할지라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비결은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가 교제도 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도 보살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작은 사랑부터, 주변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 또 전화 한 통화가 우리 그 사랑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말을 건네며 축복의 말을 건네며 이번 추석 동안 또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